말씀부터 같이 보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20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뭐하며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어디에?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도둑놈이든 강도든 할 거 없이 사람들은 이 안에 거룩한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 그러는데 사람의 본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미혹에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바람 피고 싶어서 바람 피는 게 아니라 바람 피는 게 본능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이 안에 속성이 있어요. 사람이 간음하고 싶어서 간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음하기 싫은데 간음에 내가 유혹으로 미혹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하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혹은 그런 상황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내 마음이,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저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충동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성을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머리도 있고 가슴이 있는데 이 가슴에 있는 걸 머리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게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예.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 이 정신과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가슴에 있는 것을 머리로 요리하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 가슴에 있는 것이 질서 안에서 나오지 않고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질서라고 하는 건 통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자동차는 질주 본능이 있는데 길을 따라가야 하고, 때로는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파란불인데도 안 간다면, 나 가기 싫은, 파란불인데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자동차인 겁니다, 운전자한테. 반면에 빨간불인데요 가고 싶다고 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가기 싫어, 그런데 앞에 파란불이 켜 있어. 그러면 가줘야 돼요. 도로에서 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차는 주차장 가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주차장에선 서 있어야 되는데 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휘짓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엔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에서? 질서라는 이성, 머리에서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병인 거예요. 반면에 이 마음에 아무리 감정이 복받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가 뭐하면 그거를 컨트롤해 줄 수 있으면 그건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울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우울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한 마음이 내 생활에 뭐를 한다면 영향을 끼치고 그게 먼저 나선다면 그건 병인 거예요. 우울증인 거예요. 반면에 그거를 컨트롤하고 일상생활이 문제가 없으면 우울한 마음이 뭐 한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울한 척도가 5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한 척도가 200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놓고 보면 200인 사람이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울한 마음이 200이어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이 300이면 이 사람은 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울한 마음이 50인데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30밖에 안 되면 이 사람은 병인 겁니다. 우울감이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져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게 300인데 이 사람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그것처럼 말이죠. 사람은요, 이 안에 간음하고 싶어서 간음하는 사람 있고, 도둑질하고 싶어 도둑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둑질은 다 하기 싫어요. 간음하는 거 다 하기 싫어요. 누구한테나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고 싶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미움이 나오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아들아 네 어미의 네 아비의 명령과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이 내가 지켜야 될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거든요. 명령은 나한테 귀로 들어온 거고요. 법은요, 내 몸뚱아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길,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라는 게 명령이거든요.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요.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거든요. 법을 벗어난 명령은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명령하는 자는 뭐예요? 법에 근거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게 또한 법이고, 그래서 둘 다 진리에 위배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말을 따로따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니네 아버지 나쁜 놈의 새끼니까 말 듣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는 네 엄마는 뭣도 모르니까 네 엄마 말 듣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애는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왜? 부부가요 서로 얘기를 안 해.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있지. 그게 에서와 야곱 얘기예요. 그게 이삭과 리브가 얘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원수 돼서 서로 죽이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아비도 내 생각을 명령하는 게 아니고 어미도 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도 하나님의 법을 얘기해야 되고 어미도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 내 법이 되고 내 명령이 돼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한테 그 명령을 받았으니 그 명령을 자식한테 하는 거고, 어미는 그 법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법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심이니까 돈 갖고 가르치고 명령이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일목요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 따로 하고 저 말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는 거예요. 목에 맨다는 건 목걸이라고 다니라 그런 얘기죠. 마음에 새긴, 마음속에 있는 거는 내 안을 주장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목걸이라고 다니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꺼내서 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반지 끼고 다닐 때마다 내가 그런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결혼 반지 끼고 다니세요. 그리고 나서 저 여자 이쁜데 그럼 결혼 반지 딱 보세요. 아, 나 유부남이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해서라도 뭐라는 거예요? 나를 경각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힘대로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몸뚱아리에도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목을 매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그것을 두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극을 가지고 네 바깥에도
남들에게도 네가 그리스도인인 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제가요 금연하는 그 성공 방법에 대한 얘기를 쭉 보니까 금연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금연 그걸 보니까 금연을 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래요. 네 스스로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나는 담배를 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한테 담배를 권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권해요? 걔는 사귀지 말래. 아예 곁에 두지 말래. 그런 사람은 나는 술을 안 먹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통보하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을 거니까 술자리에 나를 부르지도 말고 술을 나에게 권하지도 말고 술을 나에게 선물하지도 말아라. 그런데도 술을 선물하고 술을 먹자고 권해요? 그건 친구 아니라 원수라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진짜라니까. 믿음으로 적용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 그런데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주일날 놀러 가자고 자꾸 끊임없이 얘기해요. 더 이상 사귀지 마세요. 사귀지 마세요. 왜? 나를 무시한 거를 왜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 나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나랑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문제라고 가르쳐 줬는데, 얘기했는데 그걸 나한테 달려들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게 죄의 문제라면 얘기는 다르겠죠.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 거라면 얘기는 다르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죄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시험거리를 던지면 그건 마귀고 사단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눈꺼풀에 흘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28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으며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니, 숯불을 발로 밟고 있으면서 어떻게 안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숯불을 절로 치워버려야지. 그래야 안 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주변에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를 같이 두고 친구 삼으면 당연히 넘어지고 당연히 미끄러워질 수밖에. 내가 술을 먹지 않을 거면 술친구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친구가 나를 정말 술이 아니고 친구로 대한다면, 술 때문에 나랑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친구로 나를 대하는 거라면 내 앞에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앞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담배가 더 소중하니까 내 앞에서 담배를 피는 거고, 술이 더 소중하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뭐 하려고 만납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 자리가 재밌으니까 자꾸 곁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와요. 100% 실패한다고. 100% 실패한다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 가까이 두고 있을까요? 지혜자는,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의 명령을 가까이 두고 어미의 법을 가까이 둔다. 그걸 가슴팍에 새기고 목에 목줄로 메고 있는 사람이다. 음료를 옆에 두거나
유혹하고 미혹하는 걸 옆에 두는 자가 아니다. 야, 숯불을 곁에 두고 데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안 데이냐? 불을 가까이 두고 숯불을 발로 밟고 있으면서 나는 안 다칠 거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숯불을 쥐어놔야지 내가 데이지 않고 내가 다치지 않는 거지. 그러니 오늘 네가 정말 뭐로 살기를 원하면, 거룩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가 준 거를,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를 내 곁에 둬라. 그러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23절. 자, 22절부터 읽어볼게요. 22절. 그러면 잘 보세요. 22절 시작.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이래라.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그럼 그것이 뭐예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도. 그래서 네 가슴팍에 집어넣고 네 목에 새긴 거, 네 목에 목줄로 다른 거, 그게 뭐예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도. 네 가슴에 새긴 게 뭐예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도. 그것이, 이렇게 얘기해. 네 스스로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너 스스로가 그걸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것이 아비가 말한 명령과 어미가 말한 그 법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기게 해줄 거다.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이것이, 그럼 이것이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아비와 어미가 너를 가르쳐준 그 지혜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빠지지 않게 해줄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타락하고 싶은 마음과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하고 뭐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바람 핀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한테 바람 피고 싶은 본능만 있는 게 아니야. 바람 피기 싫은, 거룩을 지키고 싶은 욕망도 있고 본능도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한질주하고 싶은 본능만 있어요? 무한질주를 멈추고 싶은 본능도 있는 거지. 아,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비가 주룩주룩 와.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비 맞고 싶을 때는 없어요? 있죠? 그냥 한없이 비 맞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의 마음은요, 두 가지라니까. 반면에 비가 오면 비가 맞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계 모든 나라 중에요, 축제 중에 워터 축제라는 게 있어요. 워터 축제가 뭐예요? 물총 들고 지들끼리 막 쏘고 막 물 뿌리고 막 소방 잡고 막 물 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게 뭐예요? 비 맞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마음껏 맞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돌아다니면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반면에 비 맞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우산 만들었잖아요. 우산 쓰고 다니잖아요. 사람의 본능은 두 가지라니까요. 타락하고 싶은 마음하고 거룩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게 다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타락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지키는 게 아니다. 아비가 주는 말씀, 어미가 주는 말씀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새기고 항상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곁에 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항상 눈에 보이는 곁에 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곁에 두라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책이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도 핸드폰부터 꺼내거든요. 성경책 필요 없다, 핸드폰 갖고 다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유, 우리 찬송 몇 장 하십시다, 성경 몇 장 하십시다 그러면 딱 기가 막히게 10초문 찾는 사람이 있고 예배 끝날 때까지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 핸드폰 안에서. 왜? 켜봤어야 알지. 다운 받아놓긴 받아봤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가 아는 권사님은 쭉 하더니 탁 하고 찬송을 부르네. 근데 나는 생전 열어봤어야 알지. 성경을 딱 눌렀네. 가만히 있어봐. 창세기라는 창세기 어디 있지? 그거는 안 해보고는 못 찾아요. 해봐야 찾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열어보면 찬송이 있고 교동문 있고 성경 있고, 성경 열어보면 쫙 뜨잖아요. 순서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찾는데 창세기부터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눈도 안 보여갖고. 해봤어야 알지. 성경 갖고 다니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그랬더니 창세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니, 손으로 성경증을 들고 다니면 뭐해? 핸드폰 안에 들어있으면 뭐해? 생전 열어봤어야 찾아보지. 생전 열어봤어야지. 어플만 깔려있지 열어본 적이 없네. 그래서 똑같아. 성경 들고 다니는데 생전 안 읽어서 내가 찾아서 줘야 되는 것처럼 핸드폰 줘보세요. 그래, 내가 찾아갖고 줘야 돼. 여러분, 가까이 곁에 두세요. 기가 막힌 게, 아우 이 사진 멋있잖아 보여주면요, 자기 핸드폰에서 사진은요 1초면 찾아. 핸드폰에서 자기가 찍은 사진은요 진짜 1초 2초면 찾는다니까. 카메라 찍,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는데 어디 있더라? 사진기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사람 하나도 없대. 사진 찍을 때는 사진 찍으면 한 번에 찾아. 근데 성경은요 어디 있지? 끊임없이 찾아. 깨달아지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까이 있습니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이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네 가슴팍에 새기고 이것을 네 목에 걸어라.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고 숯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네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믿음의 성공자들 다 되시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